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삼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참 예쁘네요. 물론 여러분도 예쁘지만 뒤에 2층에 보이는 나무가 늘 보이거든요, 저한테는요. 지금 참 예쁘네요.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냉소적이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음이 꼬여 있으면 냉소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냉소는 무엇입니까? 은근히 비웃는 거예요.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냉소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의 이 냉소적인 말들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냉각시켜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냉소적인 말을 아빠가 하거나 엄마가 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안 봐도 뻔하죠. 또 내가 하지 않더라도 냉소적인 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남도 못하게 해요. 예.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또 냉소적인 말들이에요. 이를 잘 알 수 있는 오늘 본문 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뭡니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 그 가운데 몇 명이요? 10명이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를 했죠. 당연한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보고였어요. 그 땅 주민들이 우리보다 한마디로 세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계란에 발치기다. 못하러 애를 쓰냐? 그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맞아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한 말 때문에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 전염이 되었어요. 이렇게 냉소적인 말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피하기를 바랍니다. 피하셔야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치 감기처럼 금방금방 전염이 돼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많이 전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냉소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모습이냐면 죄성에서 비롯되는 모습이에요. 이 냉소적인 말을 우리는 때로는 유머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놀리는 거예요. 살살 웃으면서 약을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은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도 왜곡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그 태도 안에 분명히 불신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 말한 대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가 있다면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 가운데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희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실 때에도 약점을 보지 말고 강점을 보셔야 됩니다.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셔야 돼요.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워서 아시잖아요. 키우고 계시고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빠 엄마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실패는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쉽게 삶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처의 유일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면 모든 삶의 의문들이 풀리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내가 더 가까이 매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길 수가 있어요. 우리 입에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푹 잠길 때에는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에는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 꼬여 있으면 어때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뾰족한 마음 모양이 있다면 뾰족해져서 너 건드려 봐 이러죠. 건드리면 난 찌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변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옆에 보실까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남편 성질 안 바뀌었는데 십자가를 충만히 경험하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 새어나오지 않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그쵸?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용기를, 무너진 곳에 회복을 주시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더욱 날마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 빠져 있었어요.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영적인 대화.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일상의 대화가 그 사람과 사람의 대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네. 그냥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서 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네.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네. 내가 기도했더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올라오기 전에 낮예배 때 기도할 때 제가 정책당할 때 감기가 걸렸나 봐요, 목에. 그래서 오늘 너무 잠겨가지고 감기약을 먹고 올라왔는데 여전히 목이 불편했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목이 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언제 얘기해야 될까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구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 가운데 누구를 중심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 특별히 내 입술에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화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잔치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많이 들으라고 사람에게 2개의 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의 입과 더 많이 들으라고 2개의 귀를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침묵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입을 어떻게 하라? 닫아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중심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침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말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말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갈증이 나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어디가 많이 아픕니까? 입이 아픈 게 아니라, 입이 아프진 않잖아요. 목이 아파요? 목도 아프지만 머리가 아프죠. 이때는 마음도 어떻게 되냐면 공고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실컷 욕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잠시뿐이에요. 이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허전해져요. 영혼이 그 말 때문에 메말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을 배우시면 마음에 안식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는 영혼이 혼란한데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안식이 와요. 말할 때는 영혼의 평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잠잠히 있으면 영혼이 평온해져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요? 잠잠히 있으면 속에 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야 돼요. 냉소적인 언어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보내는 기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내 언어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로써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대화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요. 힘내세요. 용기를 전합니다. 맞아요. 이런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절망이라는 시간을 마주할 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저랑 같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 푹 잠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기를, 격려를, 사랑을 다시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말로서, 신앙의 언어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렇게 나도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림절 첫 번째 기간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대림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가운데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나의 행동을 주장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